잡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참 날마다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해도 언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하여 해를 끼치게 될지 항상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것이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전쟁,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구 어느 곳에서 자연적인 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말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를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월은 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세상과 사람들은 왜 그래 쉽게 변하는지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그런 상황에서 지나왔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인 2026년도 매일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작년보다 나아질 확률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문을 닫아 걸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주는 평안 어떤 평안이에요? 잠깐 반짝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그 평안이 언제 불안으로 바뀔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뭡니까? 경제적인 빈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또 다 평안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것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가 왜 심히 근심합니까? 큰 부자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물은 오히려 큰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몸이지만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무슨 이상이 있을까 정기 검진도 받아보고 또 각자마다 건강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의 건강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 건강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또 내가 지킨다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불안한 환경, 국가적인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위협이 되기에 또 불안합니다. 세상 자체가 불안한 세상이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에 또 세상은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고 어떤 상황도 선하게 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참 평안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인간이 반드시 먼저 해결할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한시도 편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왜? 인간의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으로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보혈의 피가 되어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질병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매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면서 나름대로 병을 고쳐보려고 재산을 드리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갈수록 병은 중하여 갔고 재산 먼저 허비하고 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과연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다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12년 동안 하루도 평안하지 못했던 그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고민과 두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에 있던 그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의 근원이 마르는 완벽한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녀의 고민거리, 불안의 요소, 두려움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럼 이런 주님의 참 평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만났죠.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불안케 하는 이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실행에 옮겼더니 과연 그녀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행동으로 보인 결과 깨끗이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참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맹인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셨고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부릅니다. 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눈을 얼마든지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임을 확신했고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해결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고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전혀 없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도 선하고 복되게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아예 주님과 24시간 360일 하나가 되어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는 새해를 시작하지만 세상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그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동행한다면 새해에는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날마다 경험해 사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